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8절로 9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그것이 만연한 이 해 아래 세상의 세태를 지적하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허망한 재물이 왜곡된 이 허망한 재물의 그 왜곡된 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이 끊임없이 만족이 없는데도 해 아래 인생들은 무조건적으로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영속성도 없고 또 안정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가 지도록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해 아래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게 헛되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느냐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돈이나 풍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들에 대해서 결코 충분히 갖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주어질 소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확증하는데 사람이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물질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허물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그걸 채운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적처럼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허무하게 될 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수고함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인 줄 알고 아름다움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누리는 사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자,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사람의 삶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 사람이 삶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 사람이 삶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마시는 것, 먹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거기서 빚어지는 어떤 기쁨과 애환, 모두 다 한 가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재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재료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를 이 세상의 재물과 부요를 이렇게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수고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수고하면서 동시에 즐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분깃에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 이상을 품지 말고, 그건 바로 탐욕이고 집착이니까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분깃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재물을 쌓으려는 노력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소유하고 있는 것의 크기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크기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많은 소유가 단잠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쌓으려는 노력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솔로몬은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만족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그런 일들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인생들이 재산을 축적하려고 쌓으려고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서 재산을 막 쌓아놓는 그런 일이 왜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가? 두 가지 명백한 이유를 지금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산이 더하면 더할수록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증가할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 부대 비용 이런 것이 막 비례해서 막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만큼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뭐냐? 소유주, 물질을 소유한 이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유익을 찾을 길이 없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바예요. 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두고 날마다 세상을 즐기고 편안히 누워 살아가는 이 부자와 대조하면서 무엇을 특별히 대조하고 있습니까? 잠. 그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일어나는 그 상황을 대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비록 덜 가졌지만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 깊은 잠을 자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단잠을 자는 노동자에 비해서 부자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이 다뤄진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결국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지금 전도자는 소유주가 자기의 재물을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심각한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재물을 쌓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쌓아놓았던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고통만을 더해준다. 지금 그런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을 해가 되기까지 애써 지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걸 또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재산을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재산을 모으려고 애쓴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마음의 아픔만을 초래한다는 그 신뢰를 보여주면서 재물 그 자체의 허망함, 이런 허망한 재물을 모으고 쌓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허무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 어떻게 가요? 역시 이 세상의 것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재산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재물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자는 지금 힘쓰고 애써 재물을 막 모으려는 그 노력을 마치 뭐와 같다는 거야. 바람을 잡으려는 그 수고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 잡았다 싶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내 품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수고해서 얻은 재물은 결국 어떻게 된다? 바람처럼 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바람을 잡겠다라고 달린 참으로 허무한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손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수고한 아무 대가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한 그 모든 수가 결국 아무 유익이 없음을 드러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 소유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애쓸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날에 부여하신 그 일에 힘쓰고 그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순경일 수도 있지만 역경일 수도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공부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어진 인생의 과정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현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봅시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공하고 많이 갖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나누며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전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은혜 가운데 충만하도록 또 그날의 좋은 일기와 날씨를 주시고 또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수요 예배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갑니다.